15절, 2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같이 저희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부자라고 합니다. 부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쓰면서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진짜 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그것을 쓰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다가 죽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부자로 죽은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살다가 죽은 것이다,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는 내가 얼마만큼 쓰느냐가 부자이지요. 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열심히 잘 사용하고 쓰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을 부자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판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부자는 아니지만 아주 잘 사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잘 사는 사람입니까? 예, 우리는 잘 사는 사람입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돈은 많지 않지만 못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잘 사는 사람 중에 하나이지요. 잘 사는 사람 중에 아주 잘 사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부자는 못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났기에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보다도 더 좋은 것은 잘 사는 사람이지요. 가난하지만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것이 있어요.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을 어떻게 값어치 있게 너는 사용할 건데? 라고 오늘을 사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 잘 사용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저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근데 그 선물을 제가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 준 사람은 마음이 어떨까요? 그 마음이 좀 언짢겠지요. 내가 준 선물이 좋지 않나? 내가 준 선물이 좀 그렇나? 라고 하는 별 희한한 생각까지 다 하게 되지요. 그런데 저에게 어떤 분이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을 아주 애지중지 잘 다루고 또 손에 들고 다니고 또 손에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마음이 흡족하지 않아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성령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하나님은 오늘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돈은 많은데 그저 통장에 쌓아놓기만 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들, 잘 사는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인데 그 선물을 오늘 내가 너를 보았을 때 네가 그 선물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못 사용하고 있는지, 그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은 기가 막힌 파워가 있고 기가 막힌 능력이 있고 기가 막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과연 네가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쩌면 바라보고 계시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누구나 다 성령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어주고 때로는 내가 머리가 안 돌아가도 그 성령님이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그 지혜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그 성령 안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아주 강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흩어버리셨어요. 야, 너희들 예루살렘만 있으면 안 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너희들이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 성령의 임하심을 가지고 거기에만 너희들이 안주하면 안 돼. 내가 너희들을 강제로 흩어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핍박이라고 하는, 박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어버리시는 작업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강제로 흩어지게 되어 있지요. 그동안 상종하기도 힘들었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는 곳도 금기시 되어 있던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피해서, 고난을 피해서 그들이 흩어졌는데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좀 꺼리낌이 있지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사마리아인들은 상종도 하지 말고 그들은 개처럼 여기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그들이 도망가고 그 도망간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곳에 들어갔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생전 그곳에 들어가서 길을 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예수님 그곳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과감하게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들의 마음속에, 야, 예수님도 사마리아에 들어갔는데 우리도 복음을 들고 들어가자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작정 그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1번 필립, 2번 필립, 3번은 뭐예요? 필립이 그 사마리아인 성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상종도 하지 못할 그곳에 들어갔는데 이 필립이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지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필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 필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고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분명히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 무엇이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러한 소식들이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발칵 뒤집힌 것 같아요. 우리만 복음을 듣는 줄 알았더니 사마리아에도 라고 되어 있죠.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전해지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는지 아주 너무나도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대표를 보내기로 했지요. 그 대표가 누구냐면 베드로와하고 요한을 한면 파견해서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그들이 확인하고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교회로 보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이제 문장이 우리들 안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확인을 하는데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 16절 말씀에 보면 아주 이상한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을 점검해 보니까 뭐가 내리지 않았어요? 아직 세례는 받았는데 뭐가 내리지 않았어요?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없다.
라고 하면,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며요.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 것처럼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으면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영원토록 내재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세례는 받았는데 뭐는 내리지 않았어요? 성령은 없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그 사건은 가짜인가? 라고 질문을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던져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응? 그러면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은 가짜인가? 아니, 빌립이 전한 복음은 가짜인가?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서 점검해 보니까 세례는 받은 사실은 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은 사실은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라고 그들이 판단을 하고 그들이 결정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필립이 전했던 그 모든 복음 사역들은 그러면 가짜인가? 라고 우리가 스스로 마음속에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이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이 이제 그 안에 영원히 살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증거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뭐예요?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시느냐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예수를 전할 때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 안에 성령이 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세례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성령이 내린 사실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달리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말하고 있는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까라고 할 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성령이 내재하고 있어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으면 그 안에 누구나 다 성령이 임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그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재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데 성령이 강하게 그들을 역사하고 있는 그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들에게는 보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세례는 받았으나 성령이 내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Power of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의 Fire of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내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그들을 진단했을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막 들어와 가지고 막 휘잡는 그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험을 그들은 했어요. 성령이 내재한 그들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다가오니까 그들이 방언으로도 이야기하고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도 이야기하고 성령의 체험을 그들의 마음속에 강하게 되어지니까 막 병든 자를 위해서 안수를 하니까 안수가 일어나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니까 그들이 나는 모든 역사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성령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고 있다면 성령님 그들을 흔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경험했던 그 성령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놀라운 성령의 불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정말 그들이 살아가는 그 힘이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 안에 내재함으로 말미암아 그 내재함이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성령의 강력한 힘, 성령의 강력한 충만한 성령 세례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성령의 내재하심보다도 성령이 나를 뒤흔드는 그 사건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힘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더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그들을 진단하고 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장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 받은 성령의 내재하심이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내재한 사람에게 뭐가요? 성령의 충만함이 더할 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안에 성령이 내재하시잖아요. 하나님 그 안에 내재하신 성령이 뒤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휘잡아 주어서 하나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붙잡아 달라고 이 목사인 저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요 이 성령 충만한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구원받았지만 사실 힘 없고 능력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능력 없이 살아가다가 시들시들하고 힘 없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리고 나서 또 깨지고 또 깨지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지만 그 성령이 나를 붙잡아주는 그 역사하심이 없을 때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더 악해졌어요. 세상은요 죄가 더 악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더 힘든 세상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쉽게 넘어갈 수 있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아진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재하심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깨어질 수 있고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잡고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장로도 넘어가고 모든 성도들이 모든 것에 넘어갑니다.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성령의 내재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내재하심을 가지고 이 세상과 맞짱을 떠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요, 마치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전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간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새 집에 전기가 있는데요, 스위치를 올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혜택을 풍부하게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새 집에 두꺼비 집이 있는 전기 스위치를 올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냉장고를 운영할 수 없고 에어컨을 돌릴 수 없고 세탁기, 난방들을 우리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재하시는 그 성령님을 주셨는데 그 성령님을 사용하라고, 스위치를 올려서 풍부하게 사용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충분하게 주었는데 왜 그거 사용하지 아니하니? 왜 그것을 너는 오늘도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오늘도 우리들 마음속에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평생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 평생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를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평생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그냥 내 마음속에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는 여지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여지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평생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오늘의 분량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마음속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도 소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어요. 왜요? 그 성령의 충만함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선물 주시는 이이기 때문에 그 내재하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라고 하는 이 기도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어떤 표상이 뭐 예언을 한다든가 방언을 한다,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겠지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때로는 방언할 수 있고 때로는 예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 고침의 은사들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는 귀한 마음이 더 강력하게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요.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내가 날아갈 뜻처럼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어느 날보다도 더 강력하게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을 분량에 내가
감당해야 할 오늘의 분량의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방언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병을 고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그 능력을 주셔요. 신유의 은사도 주시고 사람들을 꿰뚫어보는 영분별력의 은혜도 분명히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네가 강력하게 네 마음 가운데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충만하게 임하면 죄를 지을까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욕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는 그 마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용서와 화해와 기쁨과 충만함의 은혜가 그것을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갈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충만하게 내 마음 가운데 폭포수처럼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강력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축복의 그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의 숲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고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도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누가 나를 때려도 괜찮아요. 누가 나에게 못된 짓 해도 하나님 참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모든 것을 커버하고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충만함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사용하라. 야, 너에게 이미 주었는데 그거 좀 꺼내서 좀 마음껏 날개를 좀 펴라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영아 집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안영아 집사님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사 갔더니 아유 안부장님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좋아요? 안부장님 아니 왜 이렇게 뭐 좋은 일이 있으세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 성령의 충만함인데 기분이 그렇게 좋은데 나쁜 얘기 하겠어요? 그냥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하면 뭐 방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한 심령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올라서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고 염려가 염려로 안 보이고 근심이 근심으로 안 보이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것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오늘도 충만함으로 채워주세요. 오늘 내일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분명히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늘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